자, 깨어나기를 원하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있는데요. 깨어나기 원하는 성도, 깨어나는 신앙. 자, 여러분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졸고 있느냐, 깨어나라, 깨어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걸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데도 시험에 들어야 사람이. 사단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자꾸 생각과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요, 지금 시대가 지금 암울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전 세계 3억의 인구가 굶어가고 있어요. 지금 굶고 있다는 사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원숭이 두창이 뭐 별별 병들이 막 또 생겨나고 있고요. 어느 한쪽 편에서 전쟁이 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저를 다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중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에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사도를 통하여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깨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것. 무엇을 깨어나야 되는가?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는 삼분설인데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영과 혼과 또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희생하는 것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자로 쓰임 받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므로 다시 판단하게 되고 그를 정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하는데 육이 더 앞서가고 있고 혼적인 거에 매료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빠져버리니까 그게 끌려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자기도 모르는 엉뚱한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상한 교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지만 전도서에서 보니까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놓치는 인생이 아닌 이상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어떻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깨어나 있는 자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값없이 거저 적과 꿀을 사라고 얘기하는 이 이유를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진짜로 깨어나 있는가? 우리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가? 지금 사람들의 신앙관들이 여러분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무너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당연히 육도 잘 되고 영도 잘 되고 막 축복의 결과라고 막 얘기하고 세상에 물질을 많이 버는 것, 내 자식이 출세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보겠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 뭐예요?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12사도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해가지고 12사도를 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영혼 문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시냐? 진정으로 깨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요한서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해 주고 있는데 내 영혼은 어떻게 되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말씀하시고 강건하여 죽게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주시는 허락하신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 우리의 간섭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 존재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반드시 메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를 해.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곧 길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 12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거품이 왔다 거품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너희는 잠깐 왔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시고 들풀과도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좋은 것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손수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그 구속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파된 거예요. 압제받는 자에게 자유를,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은 도와줬다는 얘기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죄에서 포로되고 과부는 뭐예요? 신랑이 없는 사람,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 그 모든 이들을 다 포용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세상을 다 이겼으니 너희들 두려워 말고 살고 나를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겠다는 사실을 공표해 놓으신 거라고. 그래 말씀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세상 것을 바라지 말아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왜? 결국에는 내 것 지키려다가 어떻게 내 자식 지키려다가 내 가진 재물 지키려다가 결국에는 영혼이 피폐돼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일이죠. 자, 아무리 우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복된 자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14절에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놓쳐버리고 뺏겨버리는 인생 사는 거야.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건강 뺏기고 다 뺏기는 거야. 도대체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신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지,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신앙과를 돌이켜보지 않고 짚어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 내에 있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왜요? 깨어나기를 바라는 거, 깨어나기를. 여러분, 계란이 새가 알을 낳았어요. 품었는데 아무리 품어도 엄마가 깨줘야 돼. 걔가 알아서 깨고 나와. 알에서. 엄마가 깨줘야죠. 본인이 깨요, 본인이. 몸집이 커지니까 본인이 발톱으로 깬다고, 민다고 이렇게. 그러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셨는데 부하지 못하는 것,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서 변화됐고 깨닫는 것, 깨달아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것이 거듭남이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네가 거듭남의 비밀을 아느냐?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단다. 인본으로 생각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너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줘라.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했더니 니고데모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자기 재물인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그걸 남에게 줘?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 믿음이 전체적인 거예요. 믿음 전체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 땅에 예수를 보내준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 모멸과 그 모든 고통을 왜 당했을까? 나 때문에. 나 하나 살리고자 자기 생명 내어주시고. 니고데모는 여러분 다시 돌아갔어요. 천국을 소유하러 왔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 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리고 돌아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머리로 믿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까? 어렸을 때 제가 여러분 여름성경학교에서 늘 부르던 저희 친구들이랑 동네에 많은 친구들이 여름성경학교에서 가서 배우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잘나도 못 가요, 못 가,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까 무엇을 바라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제 아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적으로 깨어나야 할 일인데, 육으로 깨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혼으로도 깨어나라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가 믿음으로 강하게 대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못 살아, 내 방법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려서 변화가 못 되는 거라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왜 선택했는지를 모르는 거지. 사명을 버린 자예요. 소명이 없는 자예요. 소망을 놓친 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사울의 큰 자라는 이름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변하는 건 바울로 변해버렸어요. 나는 죄수 중에 죄수,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식과 지식과 모든 명예도 괴설문 같이 생각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여러분들이 강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라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돼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그 구별함인데,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지금 반드시 공중권석을 잡은 자들이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깨어있기 바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입혀져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갑옷을 얘기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흉갑.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얻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반드시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끌려나갔어요.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어떻게? 말씀의 검으로 치시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라고 바라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능력이 나타났지요. 평안의 복음, 신발을 들고, 복음은 여러분 전파를 해야 할 때 능력이 나와. 전파를 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늘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러고 짝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사단은 미혹과 유혹이 왜 선악과의 사건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를 샀는데 요 옆집 거가 더 좋아 보여.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인간이에요. 사단은 그 인본을 자꾸 공격을 하는 거야. 이거를 가졌는데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사망을 낳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투구가 필요해. 확신을 가지라는 거야. 확신을.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서 나와? 머리에서 나와. 머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 킥보드를 타든 머리에 뭐를 쓰라고 그래요? 헬멧을 쓰라고 그러는 거야. 보호하기 위해요. 가장 중요한 게 머리예요. 머리. 오토바이를 타든 자동차 경주를 하든 비행기를 타는 조종사들도 헬멧을 쓰잖아. 공사장에 들어갈 때 보면 여러분 안전모를 왜 쓰라고 그럴까? 가장 중요한 부위가 뭘까요? 머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 빨리 고쳐먹고 오직 말씀대로 성경 이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한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40년 광야일의 마침표가 뭐였냐면 여러분 당연히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디 길갈에서 멈춰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들의 할례를 행하라. 아니 사방에 뚫려있는 광야에서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모든 남자들의 생식기 표피를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 다름이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널 구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돌을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바깥에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어라. 그리고 말라서 건넜던 요단강 안쪽으로 12돌을 또 만들어서 세워라. 기념하라. 세워라. 왜 그럴까요? 기억하라는 걸 얘기해요. 기억하라. 할렐루야.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 양각 나팔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나팔수가 먼저 가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팔수가 가고 그 뒤에 병사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 여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군사들이 보호하고 그 뒤에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가고 그 뒤에 또 법궤를 건들지 못하도록 군사들이 지키고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 그 큰 여리고성을 돌면서 뭘 했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의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고 악신이 떠나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리고성을 돌아라. 왜 명령하셨을까? 시험하기 위해. 너희들의 믿음이 진정으로 믿음이냐?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믿고 순종하느냐? 여호수아야 시행해라. 한 거라.
그러나 마지막에 일곱째 되는 날 정확하게 똑같은 배열을 가지고 예배하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이 먼저 있고 그 뒤에 또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가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예배하는 순서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순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서라. 그 순서대로 했을 때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계속 힘들어도 돌아야 돼. 왜? 여러분, 나팔수가 계속 나팔을 불면서 일곱 바퀴 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군사들도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말씀을 지키고 언약궤를 지키기 위한 그 지킴은 늘 긴장하고 늘 초조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법궤를 건너면 죽어다. 빼앗긴 날에도 다 죽어.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사명 감당해야지. 영적인 군사로서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앞선 자는 앞에서 지키고 뒤에 지키는 자는 그 뒤쪽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했더니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기 한 번 안 쓰고 어떻게 됐어? 땅이 진동하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지금 이 여리고 딱딱하게 굳어진 그 여리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무너져. 내가 할 수 없어. 내 인본을 죽이지 않고 신본으로 변하지 않은 신의 성품에 차별해야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연단이 연단.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검을 가져야 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을 해야 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기뻐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하는데 감사도 모르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으로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예배치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복만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이미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선포하는 그대로가 되어지는 건데 선포를 못해. 믿지를 못해. 의심하고 살아가니까. 지 아버지가 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모든 일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감내하고 가는 거야. 인내하고 가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는 이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야. 하기야 말씀을 안 보니 뭐를 알겠어.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이 뭔지를 모르니까. 중요한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건데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교회를 연합하고 교회를 돕고 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 모든 것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이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은혜와 평강만 있는 거야. 은혜와 평강. 돈이 아니라 돈이. 은혜와 평강 속에 뭐가 오냐면 후속적으로 인권과 영권과 물권을 따라오는 후속적인 복이라고. 근데 먼저 해야 할 것을 안 해. 나중 내 것을 먼저 내놓으라고만 하는 거야 지금. 탕자처럼. 아버지 줘보세요. 내가 불려갖고 올 테니까 나 먼저 주세요. 아니요. 잘못 방법이. 하나님께 120년간 충성했던 노아가 그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틈에서 놀고 싶지 않았겠나? 그의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 남들도 좀 저렇게 놀고 쉬고 하는데 하다가 다시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자기 주어진 그 사명, 비를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비 온다 준비해라 방주 지어라. 뭐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방주 짓는 이 모습이 삶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방주를 지금 짓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타서 떠오를 방주, 이게 구원의 방주라고.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와도, 자 15장 5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후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어떻게 변화되리라. 마음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구원의 투구를 정확하게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연구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인크라이스트를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 말고 살라니까 맨날 쳐. 자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맨날 자빠져 있어. 도대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다른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사랑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줬고, 그 예수를 통하여 잘되는 권세를 허락하셨고 멸망치 아니하도록 영생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길을 열어놨거든. 중요한 사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공표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옮겨졌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그 사랑빛만 그 외치지 말라고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내가 은혜 받은 그 기쁨,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그 기쁨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국가가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데모하고. 예전에 여러분 50대 보세요. 제가 그때 시대를 또 살아왔지만 시청에서 맨날 데모했잖아. 연대 고대 계속 데모하잖아. 왜 그럴까요? 대학생들의 지식 속에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럴 수는 없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0.1% 그 사람들이 자주유지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 나라는 민주국가로서 국민이 주인이야. 주권이 있군.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믿고 안 믿고 싶다고 안 믿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냐면 어리석은 부족한 우리들을 택했는 거예요.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견인차 역할이라는 거예요. 없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세워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돼야 안 돼. 안 돼. 사랑으로 계속 하나 되게 뭉쳐서 만들어야 자식을 번성하고 국민들이 자라나며 되는 거라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는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냉정하고 범죄들이 많겠어요. 흑인 폭동들이 났을 때 한인타운을 공격했을 때에 한민족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서로가 거기 지키기 위하여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식들의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부부 안에 더 깨지고, 왜? 사단이 그걸 노리고 하는 거라고. 공격하는 거라고. 왜? 복 못 받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끔, 빛이 들어올 수 없게끔 막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자, 성경의 모든 것들을 확 짜내면은 구약에는 피가 나오잖아요. 피. 그 피가 생명인데 그 피를 주기 위하여, 그 피로 씻기기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실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히브리서 보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나쁘다, 죄있다 말할 수가 없어. 왜? 우리의 변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를 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빨리빨리 마음의 변화가 돼요. 생각 속에 여러분 집짓는 그 더러움들을 다 털어내요.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원래 믿음은.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거, 너희가 후퇴하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자라나라고,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체험을 내가 느껴야 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봐도 못 믿으니 어떡하면 좋아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 힘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권으로 영권으로 물권으로 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 없는 가정에서 자식이 나오겠습니까? 만일 이땅들 부정을 저지르고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그 자식이 뭘 보고 배웠겠냐고. 나는 주소온 자식인가 보다 그러겠지.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만났대.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동물의 왕국. 자기 자식이 공격받게 생기고 잡아먹히게 생기니까 목숨을 걸고 엄마가 애가 달라들어서 그 곰이랑도 싸우고. 응? 하나님도 그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이지도 아니하고 죽으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시작.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